새벽에 잠을 깨워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직은 당당 멀었다고 한 우리의 인생길이 어느덧 황혼에 저물어 갑니다. 사랑도 말뿐이요 믿음도 이뿐인 우리들입니다. 말과 혀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마음과 행위로는 주를 멀리하기 쉬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새벽의 시작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몸을 바쳐 수고하고 물질을 들여 봉사함으로써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게 하옵소서. 어린이 학생부가 겨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어제 낭낭 오리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이 수련회를 가신다고 저에게 새벽 예배를 명령을 하셨는데 집에 가서 걱정도 되고 준비를 대충 하니까 밤 10시가 되고 11시에 자서 또 아침 일어나니까 걱정이 돼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밤을 새먹게 남장로님은 이 준비가 얼마나 그런가 저 해본 사람 많이 알 겁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5분 전에 시작해서 늦더라도 기왕 준비할 것이니까 같이 한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4장의 제목은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란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자, 해방자란 뜻이 있고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같은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다가 그려내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니까 먼저 사도 요한하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이 기록 시기는 주 75년에서 90년 사이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가 완전히 쓰여지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쓴 걸로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충분히 읽었고 공부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이고 사도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자매입니다. 언니하고 동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종 사촌간이 됩니다.
요한은 주 6년에 출생해가지고 주후 10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94년 인생을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직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을 당시 어부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아주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집안에 싹군을 둔다, 즉 종을 두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머슴을 둘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남의 배를 타는 어부가 아니라 배를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선주다 그 말이죠. 그의 집이 있던 갈릴리 곳곳에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회당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세베대는 요한과 그 형 야고보를 갖다가 소정에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킨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생을 복음 사역에 투신하였으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처형장까지 따라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제자입니다. 초대교 교회의 문헌에 따르면 노년을 에베소에서 설교하며 가르치고 저술하다가 AD 90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해서 반모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계시를 받아 종말적이고 영적 사실을 다룬 성서를 기록했는데 한 권사님 무슨 성경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묵시록 즉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거기서 기록했고 하나님의 도구로 한치의 게으름이나 불성실한 모습이 없이 사역을 하고 요한 1, 2, 3세를 갖다가 기록하였으며 지병으로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본서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수신자가 누구라고는 분명히 안 나와 있으나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들, 이방인, 유대교인을 망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고 이 세 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것으로 함께 바라본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며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명확하게 그냥 이 책을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참 하나님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신학적인 깊이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리스도의 신격, 인격, 신앙의 의미에 관하여 자세히 증거하고 있으며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 1, 2, 3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의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고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는 것으로부터 대화는 시작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사마리아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거기에다가 바벨론, 수다, 아와, 히맛, 스발라임 사람들을 대신하여 거주케 함으로써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자폰으로 히브리 혈통의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BC 539년 포로 귀환 이후에는 완전히 이방화돼 가지고 상종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이유는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빙 돌아서, 즉 우회해서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이유는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간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대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즉 이방인, 세계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으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가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지금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예배 중심지인 그리심산 기슭에 위치해 있고 묻혀 있다가 1866년에 발굴되었습니다. 남장로님이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와서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부러웠습니다. 인연이 없어 제가 성지 순례를 못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가라고 하는데 집사람하고 제가 몸이 안 좋게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별도로 안내원을 하나 붙여줄 거니까 한국에서부터 가라고 해도 약 챙기기도 어렵고 하여튼 못 갔습니다. 우물의 원래 깊이는 30m인데 현재는 23m입니다. 우물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 현재에는 그리스 정교회 교회당 밑에 지하실에가 이 우물이 있습니다. 순례를 가시면 보게 되겠죠. 이 우물터 위에가 교회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지하에 내려가면 야곱의 우물이 그 밑에 있다는 얘기지요.
야곱이 창세기 보면은 33장에 야곱이 세겜성에 거주할 당시에 이 우물을 판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을 가르치며 생수는 보조 수단의 개념입니다. 이 두 마디를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생수를 합치면 이것은 곧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전제가 붙는데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전파가 가능하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그 앞에 또 단서가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도 없고 전투도 없고 선교도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금년에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세상의 물과 달리 이를 취하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기쁨의 근원을 이루며 영생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갈등을 해소해 줍니다. 이것이 성령이며 이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볼 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개판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으면 받은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으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아 그랬구나 하고 확실히 믿고 존경하며 따를 건데 하는 거는 서시장에 상추 파는 사람보다 못 오면서 성령 받았다고 큰소리 치면 뭐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15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은밀한 부분, 곧 마음의 아픔을 노출시켜서 여인으로 하여금 그 아픔을 스스로 시인하게 하고 그녀의 과거를 밝힘으로써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비상한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이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참된 지식과 지혜가 없이는 영생의 필요성도 깨달을 수 없고 영생수를 받아 마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더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인이 지금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심산입니다. 높이는 해발 847m. 예, 얼마나 높은가는 여수 구봉산이 388m니까 예, 배가 조금 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성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330년에는 사마리아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는데 220년 뒤인 BC 110년에 침공을 받아서 파괴되었습니다. 예배와 장소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만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정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외에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며 생활 자체가 한 발 걷고 한 가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점령된 이후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영합한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 의식이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했습니다. 온 세계에 미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마리아의 옷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것은, 참된 예배는 신령으로 드려야 되고, 참된 예배는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자세를 갖추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28절까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랍비가 여자와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한 여인과 영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종, 신분, 성별의 차이를 초월하는 기독교 복음의 평등 사상을 열심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호칭을 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니까 그때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여자가 알고 그때부터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뒤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을 확실히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양식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순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 감당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바로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믿게 했지요.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믿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것이 포만, 그냥 배부르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제가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지금도 어디를 다닐 때 포켓에 나다름대로 용돈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돈이 포켓에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이 점심을 굶고 시내 나가면 짜장면 집 앞에 가면 그 냄새가, 그 된장 냄새가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미치게 만드는지, 예, 이제 가난하게 지나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그 열매가 있을 때 배부른 것은 돈을 많이 걷고 시내를 걷는 것보다 더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5절이 보면은 추수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 추수에 관해서 너무 둔감하다. 칼빈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천국 추수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곧 끝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거두는 자는 복음의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후세 사람들이고, 뿌리는 자는 신앙의 의를 심어놓고 간 전 세대 사람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대형군에 의해서 희생되기도 하고 죽어가고 또 믿고 교회를 세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선조들이 다 뿌려놓고 갔다고 말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은 거두는 자와 전도를 받는 새신자 모두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며,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거두어 들인 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 자로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할 때가 질문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자 45절까지요. 이틀이 지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질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계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동네에 와서 말하니까, 들으니까 그럴듯하니까 지금 믿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와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조는 돈만 벌어서 10분의 1 내면 11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11조는 몸을 드리는 것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10시간이면 1시간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 시간의 11조요. 내가 어떤 집안일도 헛거이 많고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생활의 11조예요. 몸의 11조.
다음에 46절부터 54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베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표적을 보면은 물리적인 요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표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표적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대개 보면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단지 말씀으로만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첫 번째 표적은 순종이 요구되는 믿음이요.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음이 요구되는 표적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주소서라는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얼굴도 보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만으로 아이가 살았다고 하였으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노중에서 자기 집의 하인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은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같은 시간임을 알게 되자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큼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쌓는 새벽제단이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성령의 나무가 커가는데 양분이 되고 성령나무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